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죠. 그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아마 꿈부터 먼저 떠올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요셉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아마 채색 옷, 아마 좋은 옷, 아주 깨끗한 그런 옷 생각하겠죠. 그 아버지 야곱이 참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그런 내용들 성경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아주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그냥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노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팔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그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요셉이 참 많은 고생도 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큰 어떤 책임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뿌리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감옥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안에 애굽 바로 왕의 이제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하가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바로 왕의 한 신하는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 옆에서 바로 왕의 시중을 들게 되어지고 한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애굽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줄 사람이 없는 차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신하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을 해주었다. 그래서 임금이 요셉을 부르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 임금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 해석대로 애굽 나라에 큰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흉년을 잘못 보내면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에게 조언하기를 좋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관리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였을 때에 그럼 너가 국무총리가 되어라 라고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전에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어릴 때 요셉이 꾼 꿈이 뭐냐면 그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중앙에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꿈을 꾸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에 대한 것을 보면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 전개되어지는 내용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꿈대로 되어지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꿈은 크게 가져야 돼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참 그 꿈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느냐, 이게 과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성경은 그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꿈이 있구나, 진짜 꿈이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돼.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 거야.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 거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꿈을 이루었어. 그러므로 나는 좀 이제 편하게 살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꿈대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좋은 안락한 삶들을 살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즐길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은 국무총리에 대한 꿈보다도 더 큰 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또 요셉이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흉년이었습니다. 7년 흉년이란 말이 그렇지 정말로 심각한 흉년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는 아주 곡식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지요. 곡식을 살 수 있도록 보냅니다. 거기 가서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보니까 누구냐, 바로 요셉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떠는 거죠. 왜? 과거에 요셉을 이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고난을 나에게 맡겨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이렇게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 오아서 고생하고 했던, 그래서 당신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역사 과정에 보면 7년이라는 끔찍한 흉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흉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이 흉년을 그 가나안 땅에서 끝내지 않고 애굽에 와가지고 여기서 참 그 준비된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요셉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에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순서를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그 목표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무조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좋은 직장에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제일 우선순위고 가장 먼저라면 그 다음 부분들에 있어서 좋지 못한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최고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위하여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요셉처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이 교회에 보내게 하셨고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신앙운동원 그 활동을 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에 학생들이 이제 대표기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의 중학생들이 이제 대표기도 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을 예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들이 유치부면 유치부에 맞는, 초등부면 초등부에 맞는, 중고등부면 중고등부에 맞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청부면 대청부에 맞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장차 무엇이 되겠다라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리에 또 어떤 것을 내가 확보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에 가져야 될 비전, 가져야 될 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이런 아이들을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리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꿈들을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이들로 세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